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족장인 야곱이 이제 열조의 품으로 돌아가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의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 맞추었다. 참 얼마나 그 혈육의 정이란 게 있잖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돌아가신 그 면전에서는 그렇게 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서 장례식 다 치르고 집에 왔는데 울음이 그때 터지더라고요. 어머니 때도 그랬고 아버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맞이다 보니까 집안의 대소사 일들을 하면은 또 맞이로서 앞에 나서야 되고 또 여러 또 뭐 이제 문상객들이 오고 이러면 맞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없었는데요. 돌아가시고 나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서야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할 때 이 믿음의 성도들의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막 그 아주 깊은 애곡을 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러나 그 죽을 몸으로 죽는다고 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을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다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 형벌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누가 다 얘기를 해줍니까? 어디서 얘기를 해줍니까? 율법이 얘기를 해주죠. 율법은 모든 죄에 대한 공평한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다 알려주죠. 그 율법의 정서에 기록된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과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율법의 정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정서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도말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정서를 예수가 십자가로 불태워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율법이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그 죽음이 허무한 죽음은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부활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여러분들의 모든 죽음을 지시고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도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또한 새 생명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막 깊이 애곡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그 장례식 같은 데 갔다가 화장장에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매장하는 곳에까지 이제 따라가 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관이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화장장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을 때 그 가족들이 막 울어요. 그럼 화장장에 가면은 한 집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집에서 화장을 하니까 그것에 막 아주 그냥 애통하는 거죠. 통곡을 하는 거죠. 엄마, 아버지 그러면서 어야노 이렇게 하고 막 쓰러지고 막 이래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까지 곡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바로 그 성도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게 끝이라면은 엄청나게 큰 고통으로 사실은 애곡하고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을지 몰라도, 그걸로 뭐 위로는 될지 몰라도, 그걸로는 끝나는 건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성도의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님은 그래요. 내가 죽거든 상복 입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죽으면 끝나나? 나는 죽으면 영화로운 주님의 품에 안기고 영원한 하늘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데 너들 땅에서 곡하고 눈물 흘리고 막 사람 죽은 냄새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옷도 평상시처럼 예쁘게 양장 입고 그렇게 해서 예쁘게 꾸며가지고 다들 모여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내 죽음을 축하해달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실은 죽음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문화하고는 안 맞죠? 왜냐하면 세상 문화잖아요. 세상 문화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 보내긴 보내야 되겠고 그거 처리하는 게 장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옷 입고 상복 입고는 서가지고 다들 곡하죠. 예? 그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여기 상복을 입고 여기 막 새끼줄 메고요. 이래가지고 또 막 지팡이 또 붙들게 해요. 그 지팡이 붙들고 상주가 서가지고는 이렇게 막 앞에서 뭐 울어요. 손 이제 조문객이 오면은 어이구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조문을 하죠. 상을 지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저희 큰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셔가지고 이 유교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동생 장이니까 본인 큰아버지가 와서 다 막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대로 하도록 내두면 되는데 본인이 또 하셔야 되는 거야 다.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는 저희들한테 전부 다 그 막 누런 상복을 전통적인 누런 상복을 다 입힌 그 나라만 못마땅해가지고 예? 그래도 어른이 시키니까 그냥 별말 안 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들에게는 그게 세상 문화고 큰아버지시고 이러니까 그냥 따라줬어요. 이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는데 참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큰아버지가 믿지 않는 분이 오셔가지고는 막 이 세상 문화 관례대로 장사를 지내게 하니까 이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큰아버지라서 그냥 따라는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든 그렇게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다고 그 장례가 더 엄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또 뭐 바뀔 것도 없잖아요. 예? 그들은 믿음을 모르니까. 저희 어머니 때는 그냥 이제 저도 자라고 목사가 되고 이러니까 그냥 제가 이제 상주니까 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 의식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애들 손자 손녀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애들한테 어머니가 친히 다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기도 다 해주고 그러고는 딱 그 목요일 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3일장이니까 주일 날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간을 딱 보시더니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막내 이모가 오는 걸 딱 보는 것까지 기다리라고 하니까 언니야 가지 마 기다려 이러니까 그 이제 기다린 거예요. 그 막내 이모가 딱 와서 막내 이모하고 다 인사하고 1시간쯤 계시다가 본인이 산소 마스크를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8시 40분인가부터 9시 반인가부터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점점 이게 이제 폐가 숨을 못 쉬니까 산소가 약해지니까 서서히 이제 이렇게 주무시듯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가 10시 10분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까지 저희가 이제 계속 옆에서 저는 또 성경 복음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 이런 거 읽어드리고 또 우리 또 고향 또 장로님 또 오셔가지고 옆에서 같이 또 찬양 같이 불러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서로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10시 좀 넘으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목, 금, 토 이렇게 토요일 날 끝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보니까 이 염하는데 그 염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죽은 사람의 몸이 부드러운 거는 자기가 장례 이거를 15년을 했는데 두 번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첫 번째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목사님 염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염할 때 그랬고 이렇게 죽은 사람이 부드러운 거는 두 번째다. 제가 물어봤어요.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팔을 만지는데 팔이 막 쥐자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혹시 우리 어머니 살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자,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복된 죽음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소망이 있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모든 죄는요,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자, 그러나 요셉의 당시, 야곱이 죽을 당시는 아직까지 구약 당시였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애굽의 장래 문화는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장래 문화는 미라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이 미라의 얘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수종드는 의원이라 한데 이 의원은요, 이 미라사입니다. 미라사. 이 말은 장례사예요. 장례사.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게 애굽 말로 타리규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타리규타. 이 사람들은 미라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다 알았어요. 이 갈고리를 이 콧구멍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뇌를 싹 다 꺼냅니다. 그리고 옆구리 왼쪽 옆구리에다가 뚫어 가지고 모든 장기를 옆구리로 다 빼냅니다. 그리고 그 빈 곳에다가 썩지 않는 이 방부제를 다 집어넣습니다. 이 방부제 처리 같은 거 할 때도 이 종료를 삭힌 그거를 알코올 이 숙성시켜 가지고 이 아주 강한 그 알코올 성분의 그걸로 전부 다 온몸을 방부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온몸에 또 고무 진액을 발라요. 그래 부패하지 않도록 고무 진액을 싹 바르고 그래서 흰 천으로 싸가지고 이 함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요.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이 한 30일에서 길게는 7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의 경우에는 40일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향으로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날수가 걸림이라 이 미라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미라로 애굽의 헤브론에 이제 장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또 70일 동안 곡했다 그랬습니다. 뭐 여러분 70일 곡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자식도 하루 곡하면 이틀 내는 못해요. 힘들어서. 그렇죠? 예? 하루가 뭐예요? 곡 못해요. 그 우리 이제 아버지 큰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제 우리도 아버지를 장례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이래 앉아가지고 막 저들끼리 떠들고 앉아서 놀다가는 일어나갖고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 울음을 더 이상 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울다가도 보면 또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또 딴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안 울면 이 곡이 그치면은 또 장사집에 이 곡이 그치면 또 안 돼. 그래가지고는 고모들이 또 돌아가면서 또 울어줘. 시간만 되면 시간에 맞춰서 작은 고모가 나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우는데 온 동네 울리도록 또 울어. 그냥 안 울어요. 그걸 이래 쳐다보면서 참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바로를 위해서는 바로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를 위한 그 이제 추도 애곡일은 72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위해서 70일 동안 곡했다는 것은 이것은 요셉의 어마어마한 권력과 명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 바로 다음이라는 거예요. 70일 동안 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70일 동안 곡하는 게 쉽습니까? 그게 곡하려면 아무것도 못 먹지. 옷도 머리도 못 깎을 거고 막 계속해서 앉아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러면 그 사람들 곡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뭐 높은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4절에 곡하는 기한이 지나면 요셉이 바로의 궁에다가 전언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넣어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시켜서 말씀하셨다.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다가 나를 장사해다오. 그렇게 말했다.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나이다. 라고 바로에게 전해달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 바로가 그래 네가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준 거죠. 이런 걸 볼 때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저는 봐요. 요셉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건 누구 장사입니까? 야곱의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장례식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의 장례식은 또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죠? 지금 애굽 백성에 있는 그 야곱의 70인 가족들에게 있어서 야곱은 신앙의 대표거든요. 그리고 그는 언약의 족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이 야곱의 죽음이 그리고 죽음 이후의 장례식조차도 그 남은 자손들에게는 신앙의 굉장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에 이 야곱을 가나안 땅에 묻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그냥 묻히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이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라로 방부 처리가 돼가지고 어쩌면은 고고 탐사를 다시 하면 야곱의 아브라함의 유골은 못 찾아도 야곱의 유골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미라 상태로 보존이 됐으니까. 미라는 몇천 년 갈 수 있거든요. 잘 놔두면. 마른 대로 건조한 데서 놔두면 오래 갑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가다 보면은 수백 년 전에 미라 처리했던 것들 발견될 때 있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보존된 상태들이 보면 딱 그 조건이 좋은 장소에 묻혀 있으면은 미라가 오래 보존이 돼요. 가끔 가다 그런 어떤 명문가 이런 집안에서도 미라로 딱 이렇게 봉해 놓은 데는 미라로 발견되는 그런 시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시신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도록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야곱의 장례식은 애굽 땅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 모든 이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조상인 족장인 이 이스라엘이 모두 염이되고 방부 처리돼서 미라 상태로 가나안 땅에다가 묵고 올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기구나. 이 가나안 땅에 우리도 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훈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한 사람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애굽 땅에 있는 그 많은 야곱의 자손들을 다시금 돌이켜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분명한 자국을 남기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장사하러 올라갑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장례 행렬의 인원이 이게 뭐 보통이 아니에요.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 그 다음에 애굽 땅의 모든 원로. 이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한테 사실은 전부 다 이 신세를 졌잖아요. 그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아가지고 지혜를 부려가지고 모든 곳에 곡창지에다가 창고를 만들어서 7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애굽이 사실은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굽의 모든 지역의 원로들까지 지금 다 올라와서 지금 문상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정성집 개가 죽으면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성이 죽으면 안 와요. 어쨌거나 간에 이런 걸 통해서 요셉이
그곳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8절에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이 함께 올라가고 어린 아이들과 양떼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가나안 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묻고 왔잖아요. 그렇죠? 자기 선조 이 야곱의 몸을 가나안 땅에 묻고 올 때 이 백성들이 뭔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은 저 가나안이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우리 장례식 때 이 찬송 많이 부르죠. 예? 우리도 돌아갈 곳 바로 그 아브라함의 품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다 보면 그때가 심히 컸다. 그게 얼마나 큰지 이 장례의 행렬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10절에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거기서도 7일 동안 애곡했다. 자, 이런 거는 다 이제 애곡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장례 문화를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11절 그 아담 마당의 애통을 그 가나안 백성들이 보고 그것을 뭐라고 했냐?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이 말이 아벨 미스라임이에요. 이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이 의미예요. 그 얼마나 야곱을 위해 가지고 호상꾼들이 와가지고 울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걸 한 가지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죽음을 굉장히 부각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야곱 할아버지도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도 부활하고 예? 그렇게 할 때 그들의 모든 죽음은 다 언약 안에서의 죽음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죽음입니다. 똑같습니다. 야곱의 죽음과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12절부터는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했다. 여기에 벌써 아브라함과 또 사라와 야곱이 이삭이 여기 다 이제 묻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장례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15절에 아버지가 이제 죽고 이제 없으니까 이제 주도권이 요셉한테 갔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양심이 찔리는 거죠. 예? 자기들이 자기 동생한테 했던 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용서해 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 17절에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서글퍼서 울었을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요셉이 벌써 형들의 모든 과오를 다 용서했잖아요. 그런데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거를 못 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말에도 그 말 있잖아요. 죄 지은 놈은 발 뻗고 못 자고 당한 사람은 발 뻗고 잔다고. 예? 지금까지도 그 양심에 깃들어 있는 죄책감을 못 놓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참 이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의 그런 마음을 보고는 이제 울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요셉의 형들은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로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된 이 요셉의 마음을 그들이 다시 한번 상처를 주었다는 거예요. 나는 벌써 용서했는데 당신들은 여전히 나에게 간격을 두고 나하고 거리를 두고는 그렇게 나를 상대하고 있었구나. 이런 섭섭한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한테 말합니다. 19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요셉은요, 이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참 가끔가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하게 행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 스테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참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핍박받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요. 결국은 자신들의 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 다 그 일들을 당하더라고요.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때 되면은 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참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저렇게 미워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저러다가 결국에는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하면서 저렇게 될 걸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 한편으로 측은해요. 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 어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리고 악인들은 그 자신들의 그 죄와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내립니다. 이게 근데 순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1년 가도 안 보여요. 근데 3년, 5년, 10년 지나다 보면 서서히 이 죄의 열매가 그의 삶 속에 열매를 맺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나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잊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는 제 어머니 장례식을 보고는 그러는 거예요. 장례식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참 위대하게 사셨다. 정말 위대하게 사셨다. 응? 살아생전에는 몰랐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진짜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겠구나. 이렇게 저희 어머니의 그 장례식에서 제가 그래서 참 자식으로 제가요 들은 말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 얘기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게 정말 저렇구나. 예? 하나님은 결국은 나중에 다 갚으시는구나. 예.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는 형들을 도리어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거는 요셉의 사명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에 내려보낸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에 내려보낸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양재를 또 2019년도에 이곳에 세우게 하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게 하고 하게 된 것은 반드시 이후에 이 양재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것을 벌써 준비해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닌 거죠. 또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와서 변화되고 예수 믿고 죄사함의 기쁨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복된 삶이 이루어지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된 삶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하시는 역사가 있겠죠. 자, 이제 22절에 요셉의 죽음은 비교적 간단하게 기록이 됩니다. 포커스가 그러니까 야곱에게 맞춰져 있었던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상징하는 바가 있긴 하지만 언약의 족장인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하는 그 과정 모든 것들도 그래 따지면 큰 주제가 아니고 소주제예요. 요셉의 모든 일생도.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의 시신조차도 하나님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는 야곱의 백성들은 자녀들은 모두 다 애굽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이 야곱과의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야곱의 죽음도 결국은 그곳에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110세를 살고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23절에 좀 독특해요. 므낫세가 먼저 기록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이 먼저 기록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거는 모세의 의도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세의 의도다. 왜? 에브라임은 큰 자가 되고 므낫세는 작은 자가 된다고 야곱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길의 아들들, 이 므낫세 자손은 이 에브라임에게 그냥 이렇게 붙여가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더불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참 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사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끝까지 이 요셉이 그들을 돌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요셉이 살고 있는 동안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110세를 살았으니까 이 야곱이 이 애굽에 내려간 게 90년 이상을 거기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손 3대, 에브라임 자손의 3대라 그러면 아마 고손자까지 봤던 것 같아요. 고손자까지를 보면서 그렇게 그들을 돌보고 지켰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도 죽을 때가 됐습니다. 늙어서. 그래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요셉의 언약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그 믿음을 요셉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모든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요셉도.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고 이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결론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천국의 모형이죠. 천국의 상징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이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하라. 그 요셉도 이렇게 자기의 임종에서 이제 이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죽습니다.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아마 요셉의 미이라도 어딘가에는 있겠죠. 이거를 요셉의 미이라는 참 가지고 올라가죠. 요셉의 이 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니까 요셉의 시신은 이제 그 애굽 땅에는 없습니다. 이집트에는. 그러나 이 요셉의 미이라 상태도 그대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갖고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이 끝납니다. 자, 어떠세요? 다 죽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출애굽 시기까지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애굽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뭐만 남았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죽는 거예요, 다들. 예?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소망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그 소망, 그들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대는 벌써 오셨잖아요. 오셔서 모든 이 언약의 일들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저 중동 땅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에 참 하나님의 나라, 참 천국을 우리에게 이제는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도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다시금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저는 결론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소망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400년 후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때부터 보면은 그 언약의 일을 400년이 지나자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를 보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될 텐데 이제는 그 400년이 그동안 확 지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 때로부터 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또 출애굽기의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